조지아 주립대학의 교수이신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이라는 연구를 20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백만장자들의 80%가 부를 세습한 게 아니다. 부를 세습한 것은 20%에 지나지 않는데 그들은 대개 노동자였고 중산층이었는데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부유한 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은 부모들로부터 매우 좋은 습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면,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용기와 신앙,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자였으나 중산층이었으나 대단한 부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마음에 있는 것, 그들에게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정서적 유산,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흐름을 보면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흐름을 보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배신의 역사입니다. 참 덕스럽지 않은 말이지요. 배신의 역사. 그 씨앗의 출발이 누구냐면 북왕국의 창시자였던 하나님의 허락하여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로보암, 우상을 섬겼던 여로보암의 죄가 배신의 역사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북왕국의 역사는 200여 년밖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시작해서 호세오 왕 때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20년은 김씨가, 20년은 박씨가, 20년은 백씨도 하나 넣고 20년은 이씨도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라는 유지가 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이 난무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죽이고 뺏고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고 빼앗아 만든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배신의 역사. 근데 그 중에 절반을 다스린 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후의 후손들입니다. 그가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까지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예후가 정치를 잘했느냐? 특별한 지략에 뛰어났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쓰신 줄 아십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척결합니다. 이 땅에 아합의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후가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후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4대에 이르도록 너의 자손들이 왕이 되리라.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4대를 지내리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후가 잘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전히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씨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손이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살룸에 의해서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또 살룸은 재밌는 것이 1개월 만에 살해를 당하는데 스가랴를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예후의 가문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1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내 생각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대 만에 끝나는 것을 보는데요, 12절 말씀이 저는 중요한 본문으로 여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건이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이 정답이요 내 생각은 오답이며 말씀의 길이 진리요 내 방법은 잘못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고 진리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고 복된 길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살룸이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반역으로 죽는데 그 반역자가 므나헴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통치 기간이 짧았다. 그렇지만 그도 똑같은 분이다. 그도 똑같은 분이다. 근데 므나헴은 10년간 왕위를 지키다가 아들 부가에게 물려줬는데 베가의 반역으로 죽지요. 베가는 20년 동안 왕위를 지키는데 호세아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배신하고 왕되고 배신하고 왕되고. 근데 그 호세아 7년에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9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 것이죠. 북왕국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북왕국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뺏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의 왕은 19명밖에 되지 않는데 8번의 반역으로 왕자가 바뀌는 사륙의 현장, 배신의 역사가 북왕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순환이구나. 죄의 악순환이구나. 악을 행한 것의 악순환이구나.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게 뭡니까? 순환이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미움이 반복되고 빈곤이 반복되고
어쩌면 마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이 되풀이되어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것을 미국의 경제학자인 너크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말기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통화가 풀리면서 다시 물가가 인플레이션 됩니다. 이것이 버커시가 말한 경제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어. 여로보암이 죄를 행합니다. 잠시 그것을 떠난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선순환이든지 악순환이든지. 그런데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래도 유다는 선순환을 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를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사사 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이 기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죄,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순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선순환을 하고 있으신 거죠? 두 번째로 번영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번성하면, 축복된 인생을 살면, 성공된 인생을 살면 그 사람이 다 복이라는 번영신학이 없지 않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랜 재임 기간이 있지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41년간 다스렸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이 번성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번성을 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라바 바다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맛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250km. 엄청난 겁니다. 북쪽으로 250km까지 여로보암이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 때 잠시 정복했던 땅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견줄 만큼 나라가 부강해져서 영토가 확장되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우리 여로보암 최고다, 여로보암 2세 최고다, 그렇게 칭송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이 부럽고 부자 되는 것이 부럽고 잘 사는 것이 멋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나라가 확장되었어도, 크게 부흥했어도, 크게 번성했어도 하나님이 악하다. 여러분,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잘 살면 돼, 부자 되면 돼, 내가 성공하면 돼.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그 성공이, 그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악하다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라면 그가 크고 복되고 위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 관점으로,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번영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번영을 위해서 주의를 요청하면 서슴지 않고 번영을 따라 주의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혜냐 악하냐 기준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맛까지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사를요, 이 열왕기 하에 단 7줄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써야 합니다. 어디에 기지를 만들고 어디에서 정복전쟁을 하고 어디에서 승리했고 엄청난 기사가 담긴 내용을 하나님은 7줄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꼭지점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꼭지점과 같으냐가 신앙생활의 좌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인지 하나님 이름을 빌려 나를 성공시키려는 것인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물질이 넘쳐납니다. 영토가 확장됩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시대가 기갈이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하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아모스와 호세아에서 오히려 다룹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하나님의 여로보암 시대를 향한 평가예요. 물질은 넘치는데, 물은 넘치는데, 풍요로움은 넘치는데 영적으로 기갈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영적으로 풍요로워야 은혜로운 자고 영적으로 풍성해야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불의한 길에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은혜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들이요, 인식을 못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잘 되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나라가 영토가 확장되니까, 물류가 넘쳐나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이게 번영신학의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 하나님 없어도 풍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한 성공인지 여로보암이 죽고 30년이 안 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의 성공이 영원했냐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갖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 너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악하다.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 되는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것에 믿음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마세요. 내가 번영신학에 몰두되어서 좀 평안하면,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나를 위해서 펑펑 쓸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눈곱만큼도 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어이구, 그래 네가 복 받았구나 하실지, 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네 라고 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단 무엇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남자, 쫓아다니는 여자, 이상한 분 아닙니까? 그게 여로보암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번영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라가 워낙 잘 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해, 완악해, 들리질 않아. 아니, 안 듣고 싶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기를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높아져서 들리지 않아.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들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 9장 10절에 있는데요. 벽돌이 무너지면 돌을 다듬고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 쌓지 뭐. 잘 되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뭐 벽돌 깨지면 대리석으로 하고 뽕나무 깨지면 백향목으로 하지.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자꾸 내 교만이, 내 완악함이 나 안 들을 거야, 나 안 들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이사야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기들을 친다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너희가 멸망한다는데, 심판한다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열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을 왜 채찍질하실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가 됩시다. 주님이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왜 위험하냐? 여러분, 내가 구멍가게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큰 사업을 하든 그 직장을 생활하는 이유가, 사업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이 쌓은 부에 대해서 단 7줄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이 복된 것이다.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번영신학의 자로 치우치지 말고, 성공신학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형통한다. 내 인생이 형통한다. 여러분, 번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번영도 따라오는 것인데, 번영신학에 매여서, 성공신학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이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나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을 초청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이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욕심은 죽고 번영신학은 죽고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인정하시고 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번영신학에 몰두되어 있으니까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을 만듭니다. 어쩌면 양육강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초식동물이 번성합니까? 육식동물이 번성합니까? 우리나라에 물론 일제시대 때에 많은 그 수렵을 통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호랑이는 사라졌어도 들에 토끼는 있고 고라니는 있고 노루는 있어요. 저는 고속도로 가다가 고라니가 튀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개체수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뺏기 위하여 강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르기 위하여 온유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마까지 이르는 영토 확장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셨잖아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내 아들이요, 귀하다 내 딸이요, 십자가를 지고 쫓아온 그 길을 내가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상급 주노라. 이 은혜가 백향목 성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